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처음에 방문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랑 이렇게 같이 개척한 교회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서 이제 천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다가 거기서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 나누고 함께 마음이 합하여지고 또 바울이 주도했지만 같이 교회를 개척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 교회가 빨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빨리빨리 이제 모이게 됐고, 특히 이제 회당장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 개척한 바로 옆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우리로 치면 당회장, 회당장 거꾸로 하면 당회장인데 그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정해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회당장 출신이 한 두어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질투도, 유대인들이 막 질투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최소한 3번 이상은 방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문 때는 교회가 개척됐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고린도회를 방문했던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개척자인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질상 이 사람들은 유대 출신, 유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출신인데, 예루살렘 출신들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미국 같은, 우리나라는 뭐 정확하게 어디가 어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동네가 그래도 신도시, 우리나라 신도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자유롭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 안양에 계신, 안양에서 이제 제일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 목사님이랑 만나서 뭐 프로그램을 같이 한 게 있는데,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주일날 거기는 아직도 이제 그 가운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무거운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있고, 우리 동네는 또 안 그렇거든요. 우리 동네는 좀 더 자유롭고 또 이렇게 넥타이도 안 메고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시아 지역은 좀 더 자유로워요. 특별히 매이는 게 별로 없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곳인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지켜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등에 어떤 사람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있어요. 전 팔레스타인과 또 아시아까지 막 다니면서 소위 선교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 좀 달라요. 바울은 매이지 말라,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쪽을 강조했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련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막 이제 욕을 했어요. 바울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또 외모도 보잘것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바울은 막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바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말들이 다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모함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바울보다 더 깊은 경험을 했고 또 바울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바울을 끌어내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도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바울이랑 조금,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다 맞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조금 안 맞고 조금 너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딱 마음이 가가지고 교회 안에 막 흔들리는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사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렇게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거였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속이 상했고 힘이 들었어요. 사실 자기 개인을 모함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갖다 붙여야만 살 것 같이 느끼는 그 분위기에 동조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 디도를 보내서 이제 중재를 하게 했고 또 디도 편에 또 편지도 써서 보내고 했는데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래서 다시 좀 잘 마음을 가다듬자. 그래서 마음을 다시 잘 먹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많이 풀고 다시 이제 평안이 찾아왔고 그 순회 선교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나가고 영향을 이제 안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이 한 번 더 가요. 고린도에 한 번 더 가서 그때는 오래 머물러요. 몇 개월 동안 3개월 최소한 3개월 이상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함께 쉬고 교제하면서 그때 쓴 편지가 로마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와 바울은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 이런 분위기를 갖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2장부터 6장까지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바울이 뭘 굉장히 강조하냐면 자신의 사역 철학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개척을 했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떻게 초점을 두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핵심을 정리하면 우리의 승리는 누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승리하거나 저 사람이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거다. 예수님이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승리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 이거 강조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사역이 진짜였는지를 증명하는 거다.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뭐 얼마나 발언권이 세고 또 얼마나 막 결과가 대단해 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걸 얘기해요. 내가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했어 막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갔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몇백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기초는 어디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기초가 된다. 우리 사역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다.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할 때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제 누군가가 뒤에서 내 욕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친했던 친구랑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친구가 오니까 친했던 친구랑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누가 내 욕하고 뭐 그다음에 뭐 누가 나를 뭐 괴롭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이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데 교회에도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오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련이 따르지만 바로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이 본질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갈 길을 막을 결정적인 회방은 없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의 가슴에서 늘 불타오르는 확신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고린도 이 후서 편지는요, 고린도를 포함해서 고린도가 있는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있어요. 이 지금 그리스 지방이 있는 거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뭐 이런 데가 아테네 이런 데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그 아래가 이제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나오노라. 그 아가야인데요. 죄송해요. 아가야 지방에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편지가 이제 고린도 후서예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오늘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건 일상적인 인사예요. 보통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저는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사실은 이것 때문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인사할 때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했거든요. 샬롬. 근데 사도 바울은 인사할 때 뭐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에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이었는데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인사는 보통 카이레인이었대요. 카이레인.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good luck이에요. 너 행운이 있으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good luck 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사도 바울은 카리스라고 했다면 카리스는 은혜인데 이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막연하게 잘 되길 바래.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은혜는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예요. 죽음에서 구원받는 은혜예요. 굉장히 묵직한 단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일 수 있어요. 너에게 카리스가 너의 죄로부터 너의 죽을 길로부터 너가 정말 망해가는 길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구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샬롬, 평화를 얘기했어요. 이 은혜와 샬롬, 평화는 짝이에요. 짝.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평안이 없어. 그게 은혜인지 아니면 자기 확신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나 너무 편해. 난 진짜 너무 편해. 그런데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상처가 돼. 은혜가 없어. 그러면 그 평안도 자기가 만든 자기 합리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안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내가 평화롭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늘 평안이 경험되고 난 편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런 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면 그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위로라는 말이에요. 3절 4절 읽을까요? 3절 4절 3절, 4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3절, 4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자, 이게 지금 왜 위로를 얘기하는지가 참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약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내가 개척한 교회이고 개척해서 열심히 섬겼고 교회가 섰고 나는 이제 딴 데 가서 또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나에 대해서 막 모함하고 또 깎아내리는 분위기가 막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근데 바울은 처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문안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단어는 자비와 위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보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들을 격려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들은 섭섭하면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바로 6절에 나오는데 6절, 7절을 읽겠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데 6절, 7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여러분, 자, 우리들은요 고난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막 욕하고 다니고 해코지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뎌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견뎌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견디게 돼요. 그리고 참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모두가 아무 말도 안 할 때 단호하게 대범하게 나가서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죠.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보면서 직시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뭔가를 뚫어지게 봐야, 역사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역사를, 이 나라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왔는지. 이게 고마운 거죠. 사실 일본이 고마운 거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국을 멸시하고, 사실은 우리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멸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뭐 국민들의 70%가 찬성했다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를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분노, 화난다,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게 뭔지, 우리가 본질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그동안 왔는지,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덜 의존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로서는 세계 5위예요. 일본이 4위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가 코 밑에까지 쫓아오니까, 물론 4위와 5위 격차가 좀 커요. 그럼에도 금방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계심,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보기를, 또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건 기회다. 우리가 정말 어디 있는지,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온 방식이 과연 정당하고 맞았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면 앞으로 더 강건해지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고난이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은 항상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인풋, 아웃풋이죠. 인풋이 뭐지?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인풋?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웃풋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나를 엄청나게 섭섭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 섭섭함에 대한 반응이 나가죠. 분노가. 섭섭함이 들어오고 분노가 나가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불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몸도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맵고 아주 새빨간 냉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화장실 가면 위장이 나빠가지고 하얀 양 많이 먹고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그거는 우리의 몸에서 들어간 대로 나온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는 게 들어오면 나도 욕하고 싶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종로에서 뺨 맞고 그 다음에 뭐야?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이 말이 맞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이 말 맞는 말이죠. 나도 자신이 없네. 종로에서, 조장로님 맞죠 이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그러니까 뺨을 맞았으면 이게 인풋이에요. 인풋.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분이 나니까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되는, 이게 아웃풋이에요. 인풋, 아웃풋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우리를 움직이는 법칙은 그거란 말이에요. 자극과 반응이죠. 자극과 반응, 인풋, 아웃풋.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위로가 들어오면 뭐가 나가요? 위로가 나가죠. 근데 고통이 들어왔는데 위로가 나가. 고통이 들어오면 고통이 나가고 위로가 들어오면 위로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6절 7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위로가 들어왔는데 위로가 나가는 건 당연한데 고통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왔는데도 위로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받는 환난도 너희에게 위로가 되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힘들다, 내가 겪는 이 환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 안에 신자는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속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장치.
장치. 그래서 위로는 위로로 내보내고 환난도 바꿔서 위로로 내보내요. 이 장치는 뭐냐면 내게 오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대신 받아주는 장치죠. 그 장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가 받을 모든 환난을 다 대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로 인해서 어떤 환난을 받으셨는데,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의 환난을 받으셨고, 나의 영원한 죽음을 대신하는 그 엄청난 죽음, 그래서 나를 영원히 살리실 만한 대가를 치르신 분으로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자인데 이 정도의 환난을 가지고 이거를 요만큼 내가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분노를 쏟아낼 필요가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은 거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건데? 라는 생각을 하는 장치가 속에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위로는 위로로 나가고 환난도 위로로 나가는 이상한 존재, 신비한 존재가 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 존재가, 또 자기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얘기해요. 저도 그걸 조금 알아서 자꾸 써먹게 되는데, 뭐냐면 저랑 만나는 성도와 누가 상담을 요청할 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별 차이가 없다. 나도 당신이 겪는 어려움 같은 어려움을,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냥 동조를 하죠.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고, 진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얘기할 때, 그때는 내가 무너졌던 얘기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무너졌어요. 저도 사실은 별 차이 없어요. 저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고 여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겨우 사는 거죠. 이 얘기를 해서 내 무너짐이, 나의 연약함이 그에게 위로가 되게 하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것에 대한 예화로 자기가 아시아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거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 분명해요. 고난은 그저 무의미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은 무의미하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왔을 때 비로소 내가 뭘 의지했지?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게 뭐지? 깨닫는 거예요. 저도 꽤 전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엄청나게 이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힘든 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뭘 의지했을까?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달려온 걸까? 이런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고, 내가 지금 진짜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힘들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막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 뭘 의지한 거야? 너 사람 혹시 의지한 거 아니야? 환경을 의지한 거 아니야? 너 행복한 조건을 의지한 거 아니야? 나를 진짜 의지해서 살았니? 이거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는요, 정말로 그래요. 고통이 딱 오잖아요. 아마 다 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고통이 오면 어떤 생각이 오죠? 진짜 하나님밖에는 붙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정말 행복한 줄 알았는데, 좋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사람은 의지 대상이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굉장히 의지했었구나. 내가 모르게 어떤 환경과 조건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었구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바로 환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더라고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난 실체를 보면 객관적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이라는 게 단지 힘들고 서럽게 하고 외롭게 만들고 죽고 싶게 만드는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내 힘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외침으로 내 속에서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환난을 통해 이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극단적인 환난을 뚫고 부활의 위로로 우리에게 임하셨는지, 그 위로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현재의 환난이 그 은혜를 더욱더 붙들게 하는,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은혜를 강하게 붙들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난이 왔는데 힘이 빠진다. 그러면 내가 환경이나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그 말은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능력과 힘으로 작동하도록 살아가는 신비한 존재가 바로 신자의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금 상황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에게 직접 지금 그런 상황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그런 애매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는 그 신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해지는가? 고난과 위로예요. 교회는 고난과 위로로 견고해지고, 그리고 고난이 왔는데, 고난이 무수히 오는데 고난이 올수록 뭐예요? 성도들 사이에 고요히 위로가 흘러요. 서로 계속 위로가 흘러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나의 위로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위로가 내 말로나 한마디 편지로나 아니면 나의 어떤 섬김으로나 위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환난도 위로로 바꾸어주는 공동체니까 생명이 있고, 그 공동체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기를 바라고, 예수향남교회가 우리 소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